자, 내일 저녁부터 5782년이 시작된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면서 내가 그 초승달이 뜬 모습을 보았어요. 아주 이렇게 초승달이 이제 내일 저녁 때문에 진짜 초승달이 뜨겠죠. 너무나 예쁘게 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바로 나팔절 시작이, 월삭 시작이 초승달이 뜨는 것로부터 시작. 깜깜한 어둠 속에 달 하나가 뜨면서 온 세상에 빛을 주는 것. 그 달로 상징된 모습이 마치 어떤 달, 보름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밝히듯이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새날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나팔절의 의미고 월삭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내일 우리 저녁에 예배 나올 때 꼭 초승달 한번 보고 나오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눈에 보일 줄 몰라요. 내가 새벽에는 보니까 완전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승달이 뜨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페에 나팔 울리는 소리 올리는 거 있죠, 그죠? 내일부터 적어도 7일, 8일까지 나팔절까지는 그것을 자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 내가 언제나 말했죠. 제가 잘 아는 어떤 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실제로 그분의 영의 귀가 밝으신 분이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들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나지? 하고 고개를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재림 준비하라. 내가 꼭 갈 것이다.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김점주 목사.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보고 그 초상난 곳에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목사님 한번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친구거든. 김전주 목사님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 가서 현장에서 그 나팔 소리 이야기했다. 나팔 소리 나는 들었다. 여러분들은 들었다. 우리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초장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방석이 있어가지고 방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방석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 방석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초상집에 온 사람들 보고 말하고 왔다고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일이지 나팔절에 이 초승달이 뜨면 나팔을 부는데 그게 이제 5782년 나팔절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을 이틀에 걸쳐서 길게 보내죠. 길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팔절 이틀을 보내니까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이틀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루를 이틀 길게 긴 하루로 보낸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느 때에 산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지금 이 테슈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테슈바 기간이고 이제 나팔절부터 아까 강구에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 이번 주가 테슈바 29일부터 35일 차잖아요. 그죠? 근데 나팔절부터 대속절 거는 굉해의 날이다 해가지고 특별 회개 기간으로 또 10일을 또 묶습니다. 30일 동안 회개하고 왔잖아요. 이제 마무리 회개, 특별 회개 기간으로 굉해의 날로 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날들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삶으로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 저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는 그림을 그 원행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5780년 재작년 때 어떤 그림이었어요. 저 가운데 글자가 있는 것이 패라는 글자죠. 저게 바로 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너희들 입도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5780년부터 말씀하신 교육.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팔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의 입.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도 축복하는 입을 하자, 선포하는 입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입을 잘 사용하라고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매주마다 저 사자 그림하고 저 패라는 글자하고 한글로 폐해 이렇게 표현한 게 저기죠. 저게 5780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저작년 나팔절에 저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소개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이 앞에 보고 있는 저 그림이죠. 저기는 폐라는 글자가 80이라는 숫자고 알레프가 1이니까 폐의 입의 해와 알레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 우리 손과 하나님 손을 만나게 해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알레프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알레프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해, 그것이 작년에 81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 강대상에 1년 동안 보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저 그림 거죠. 요게 폐예요. 요게 저를 비춰주세요. 그림을. 요게 폐거든. 요게 폐. 여기 입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요게 알레프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는 십자가의 자리. 요 알레프 주님을 잘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온유도 보고 주님으로부터 친교로 들어가는, 이게 제가 5781년 교훈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를 컴퓨터로 들어오면은 대문에 이 5781년 교훈에 대한 말씀 1년 동안 제가 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컴퓨터로 들어오는 사람들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 안 보일 겁니다. 대문에 이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게 다음 화면 이거예요. 5781년은 숫자가 8은 이 작년에 제가 이런 것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내 입을 잘 사용하는 해가 되는. 아멘. 그죠? 그리고 숫자값 1은 뭐라고요? 저 알레프는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교에 힘쓰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알레프 한 해가 되라. 저게 작년 1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의 요약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강고에서 매주 내가 강고 알레프 보여줬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저 날이 저물고 5782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5782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5782년. 아직 이게 우리가 바꿀 현수막이 도착 안 했어요. 외국에서 오는데 아직 내일 도착할지. 작년에도 나팔절 그날에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금요일 날 나팔절 예배 드릴 때 이 현수막이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해해서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내일 저녁 나팔절 예배 드릴 때는 현수막을 바꾸고 할 수 있게. 아직 외국에서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런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5782년은 폐라는 글자와 베이트라는 글자 두 개로 구성된다. 폐는 역시 입을 상징하고 저 베이트가 집을 상징한다. 베이트가 집을 상징. 숫자값이 2, 알레프가 숫자값이 1, 숫자값 두 번째가 베이트. 근데 상징은 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 폐라는 글자는 17번째 글자인데 숫자값은 80.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일종의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선포되는지 주목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면 내 입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는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해 이제 돌아봐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청종하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 입은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잘 사용했는가? 그 우리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겠죠. 왜? 지금이 태슈바 기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 80에 대한 숫자는 작년뿐만 아니라 5780년에도 했던 3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저게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요 그림 보셨죠? 요 그림? 요거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 동안 우린 저 글자를 어쩌면 지겹도록 봐야 돼요. 지겹도록 봐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만큼 너희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상태에 다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그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지금 해오면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내 아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저게 10년 동안 지금 3년차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후년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저렇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과 내 입의 중요성에 말해도 5789년이 끝나는 시점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입을 중요시 여기고 내 입을 잘 사용한 사람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때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꾸로 지난 2년 이제 3년차 접어들면서 나는 2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순종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년부터?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적시로. 지금 안 된 사람은 내년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왜 저렇게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저 말씀을 끌고 가실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입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그래서 폐해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청종하라고 1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저 말씀은 작년에도 했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저 민수기 3장 16절도 내가 작년에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한 대로 계수하였듯이 말씀 어디서 나왔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계수하였듯이 우리도 모세가 했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기록해놨죠. 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한 번만 한 줄로 쭉 기록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해, 그 말씀에 청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또 다른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이 있다.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까지 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도 없애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3년차 세 번째에 하나님이 또 강조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 아멘. 이거는 우리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게 이사야서 55장 말씀이고 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제가 11절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에 남겼는데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연결해서 암송해 보죠. 자, 어떤 내용이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적시듯이 그 비와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을 적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가지고 종자가 필요한 사람은 종자를 주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와 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다가 중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소출이 나게 해서 싹이 나게 해서 종자가 필요한 사람은 종자가 나게 하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떨어져서 목적을 이루듯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룬다. 첫 번째,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두 번째,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해서 완성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5782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다니
저게 표준어 번역을 보니까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한 바를 이룰 것이고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그 말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 돌아오는 다 이루었습니다는 천사들의 어떤 답이 오겠죠. 그죠? 나는 5782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록된 말씀도 많이 주셨어. 그죠? 이 말씀 중에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도 주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그런 음성이 있어서 그 말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듣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보통 내 말만 많이 하고 끝내버려. 차라리 내 말보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꼭 구할 것은 구해야 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음성 듣는 시간을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입을 닫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5782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 여러분 각 가정을 향하고 여러분 가정을 향하고 여러분 삶을 향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아멘.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에 나와서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하다가 새벽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보고 이것 좀 고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이것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순종하는 애가 5782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애. 아멘. 그게 80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첫 번째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새벽 설교나 주일 설교, 금요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네가 폐해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에게 또다시 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가지고 창조적 사건도 일어나고 기적과 치유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고 새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는 해가 5782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도 뭐 비슷하게 전했지만 똑같지는 안 전했지만 작년에도 이런 말씀들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발 주목하고 1년 사자. 또 강조하고 또 이건 어쩌면 내년에도 또 말씀하는 10년 동안 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초라서 되겠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서 되겠어요? 나는 참 답답해. 주님 기뻐하시는 입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주님 기뻐하시는 입으로 입을 잘 사용하는 해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창조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도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내 말로 다 엎어놓고 내 말로 다 실수해놓고 내 말로 원망불평해놓고 내 말로 믿음 없는 말을 해놓고 내 말로 엉뚱한 세상 사람 말처럼 다 섞어놓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 입모양이거든요. 사람 입모양. 사람 입모양인데 저 입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보면 끝단어가 됐을 때 이렇게 펴지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저 밑에 단어는
입이 열린 상태, 말할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 위에 단어는 이렇게 입이 꼬부라진 상태는 입이 닫은 상태, 침묵할 때를 말해요. 이 말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된다. 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침묵할 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감사해야 될 때.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찬양해야 될 때.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당연히 말해야 되잖아요. 언제는 침묵하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비난이나 원망이나 감사치 못하는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또 누군가의 허물을 막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게. 그래서 저 폐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입을 가지라. 특별히 선포할 때 선포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축복할 때 축복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작년에도 아마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적어놨죠. 나는 지금 과연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보고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라 했는데 저 선포는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변화를 얻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인가?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입인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입인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입인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입인가? 아니면 누군가 잘못했지만 내가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는 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입을 가지라고 해요? 날마다 선포하라.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영적 정치에 동참하면서 이나라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는 말, 긍정하는 말,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시란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꼭 해가면서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제 말이나 거짓말이나 불의한 말이 나오려면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 이 폐의해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글자, 아인이라는 글자는 16번째 히브리 순서 글자거든요. 아까 폐 글자는 17번째 글자면서 숫자 값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뜻이 입, 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아인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아인이라는 글자가 좀 사람 모양이 위에 동그라미 두 개가 눈 두 개를 상징해요. 안경처럼 생긴 위에 두 개 있는 거예요. 저거는 본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죠? 니 짭임, 나 짭어, 바르게 굳게 성게 지난주 말씀. 오늘은 바엘레 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가는가 하면은 바르게 선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기어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짭어 한 사람이 바엘레 가서 뭔가 모세처럼 말하게 되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뭔가 다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저것도 아인이라는 글자 다음에 페라가 글자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먼저 잘 보고 말해야 된다. 잘 이해하고 나서 말해야 된다는 거. 잘 보지 못하고 말하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감사치 못함으로 말하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알아? 잘 보고 잘 이해하고 말하는 것. 저게 아인이라는 글자와 페라는 글자를 두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39편 1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앞에 악인들이 있어도 그 악인을 내가 뭐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말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어쩌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뭔가 내가 한마디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말하기보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는 침묵하겠다. 이것이 아까 입을 닫을 때를 이야기해요. 말라기서 2장 6절에는 그 입, 여기는 그 제사장을 말하거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우리 입에도 우리도 왕같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입에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입에는 ጼ데카 의로움이 가득한 불의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며 정직하게 똑바로 가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떠나게 하는 사람. 즉 말라기서 2장 6절이 일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들도 그 입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입만 열면 불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듯이 우리 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 말은 뒤에도 내가 인용하겠지만 하나 더 말씀한 시편 81편에 뒤에 베이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교회가 재건돼야 된다는 뒤에 말씀하거든요. 제가 그때 인용할까 이러다가 일단 앞에 지금 우리 기도입이 나오니까 시편 80편인데 특별히 너희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체험한 한 해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시편 81편 말씀도 우리 입을 잘 사용하는데 뭐하나? 기도 하나님. 사람하고 막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누림 있는 한 해가 되라고 주십니다. 요거는 뒤에 어떤 집이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너희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하면 뭐예요? 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었기에 창조와 기적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일함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라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기대한다면 너희들 입이 기도하는 입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입이 돼야 되고 찬양하는 입이 돼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입이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입을 해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입을 잘 차용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목하는 그런 한 해가 되라. 그게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했어요. 이게 어쩌면 저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 숫자과 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베이트 교훈입니다. 베이트. 지금 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저 베이트란 글자가 앞에 칠판에 없어 제가 여러분이 그려주는 못하겠는데 잠시 제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베이트라는 글자가 이렇게 위에가 있죠. 이 청장 부분을 저 바버라는 글자, 6이라는 글자가 바버 저기 십자가 못 있는 걸 상징하거든요. 십자가 못으로 천장을 세운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옆에 벽도 십자가 못으로 벽을 세운 집이고 바닥도 십자가 못으로 세운 집. 저게 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멍은 하나 뚫렸죠. 왼쪽에. 그죠? 여러분 보면 왼쪽에. 저거는 하늘을 쳐다보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집. 저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집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저 베이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장도 십자가로, 벽도 십자가로, 바닥도 십자가로, 왼쪽에 지금 창이 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창문만 열어놓고 모두리 십자가로 둘러싸진 집. 저게 바보가 연결된 집. 그게 베이트라는 글자 구성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면은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아, 주님이 말하시는 집은
여러분, 그리고 저 글자가 베이트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글자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글자가 뭐죠? 창세기 1장 1장에 히브리어로 뭐가 등장하죠?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돼. 베레시트 할 때 첫 글자가 베이트. 성경의 첫 글자가 집이라는 글자. 십자가로 지은 집을 가장 먼저 기록했는지. 성경에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가 먼저 보여요? 우리 한글로 보니까 태초 티어자가 보이잖아요. 히브리 글자로 보면 집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기록된 글자예요. 성경의 첫 글자를 베레시트를 기록해놓고 십자가로 지은 집을 너희들은 이 성경 속에서 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780인 어떤 해? 저 십자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 불신자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집 안으로 초청하는 해가 되라. 아멘. 네가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네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 집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네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너 말고 많은 사람들도 이 십자가 집으로 초청하라. 성경의 첫 자를 나는 너희들에게 베이트라는 글자를 주었다. 십자가 집 이야기부터 했다. 성경에서. 아멘. 아멘. 십자가 집으로 들어오라. 십자가 집으로 우리 복으로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나는 십자가 집 안에 있다라고 막 생각하고 그렇게 또 믿고 싶어요. 근데 주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 있는가? 그다음 그 사람들 다 마지막 날 휴고 되겠죠. 근데 마지막 날 다 되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나의 날개 안으로,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보혈이 너희들을 보존하고 지켜줄 것이다. 너는 지금 십자가 안에 있는지, 십자가 바깥에 울타리에 있는지 네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게 오늘 베이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다음 표 보십시오. 다버 세계로 지은 집이 바로 베이트인데 예수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 안에 반드시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한 해가 이번 5782년이라. 아멘. 잘 인식하십시오. 성경의 첫 자가 뭐다? 베이트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성경의 첫 자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십자가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성경을 시작하셨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도 십자가 안에 있는지 너희들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 저렇게 세상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빨리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더 기도하고 더 섬겨서 나 예수와의 집으로 저들을 초청하라. 이것이 5782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이기 때문에. 데이터 잘 들으십시오. 아까 표에서 666 하면 18이에요. 그죠? 숫자 값이. 그죠? 데이터는 숫자 값이 2이지만 6 플러스 6 플러스 6 하면 18이죠. 18이라는 숫자가 생명을 뜻하는 하이라는 단어하고 연결. 즉 요도가 10이잖아. 헤트가 8이잖아. 그러니까 18. 이 말은 뭐냐면은 집은 집인데 십자가로 지은 집이 진짜 생명의 집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아요.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님 집이 진짜 참 생명을 주는 집이라고 숫자값 18로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나 예수와의 집이 18 생명 하이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도록 너희들 가족들을 초청해야 되고 너도 이 생명을 누리며다가 이 생명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발알이 지금 이 십자가로 씌운 집안에 확실히 거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집 텐트를 상징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절기로 초막절을 맞이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큰 텐트,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오라.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큰 텐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 텐트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라. 지금도 누리고 저 영원한 곳에서도 누리는 그런 집의 의미를 갖고 5782년 다시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라? 예수 십자가 집 안으로 돌아라. 그게 참 생명과 안식이 있다. 너희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너희들 가족들 그 집으로 빨리 초청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지어진 집은 예수와의 집이고 십자가의 집이고 우리도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지어서 누구를 모시죠? 우리가 잘 지어진 그 영적 성전에 예수님 모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음식 묵던 거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잠자리도 캐지도 않고 애들 옷도 막 널브러진 채로 손님 맞지는 않잖아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나라는 집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질까? 아, 이 친구는 나를 모실 만큼 잘 깨끗이 잘 정리정돈한 정결한 방을 준비했구나 라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는 내가 참 들어가 있기가 거북한 불편한 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라면 그 집을 깨끗이 잘 정비해 가지고 잘 짓는 해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느 집에를 갔는데 하룻밤 어쩔 수 없어 자고 와야 되는데 그 집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불결하면 그 별로 잠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 지방에 강의를 가다 보면은 걔도 이렇게 게스트룸이 있어가지고 교수 요원들을 이렇게 모시는 방이 따로 있고 원룸을 빌리든 아파트를 빌리든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일반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모시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 강의를 마치고 들어가면은 그 전 손님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 냄새가 가득한 곳에 있으려면 괴로워요. 숙소를 잡아줘서 들어갔는데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꽉 피웠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우리 주님도 나라는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느끼는 집이 나라면 아멘. 바로 그런 집을 내가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 아름다운 심령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집들로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자비할 때 자비할 줄 알며 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을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의 집을 잘 지은 사람으로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낮자부 중간에 이름표 봤죠. 어떤 집?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집으로 집. 저게 제가 낮자부 말씀하면서 전했어, 그죠? 저런 집들로 우리가 지어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할 말씀이에요. 회에서 어떤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주목하고 내가 잘 청종하고 있는지, 나의 입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십자가 안에 항상 십자가 그 집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 주신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떤 거요? 불신자들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지, 또 나라는 집은 주님이 거하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지금 지어서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집으로 지어서 생명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라짜의 집을 지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지은 집이 참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점검해보고,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집은 개인 우리도 하나님의 집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지금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뭔가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 허물은 것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집이 되라고 이 베이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예배의 집의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허물어졌잖아요. 또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도 못하는 기도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확 불처럼 일어날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각 교회마다 그런 임재를 덜 느끼고 있다. 지금 이것이 큰 위기다.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전에 그 불같이 일어나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재건하라. 기도하는 집으로 재건하라. 예배할 수 있는 그 집으로 재건하라. 뭐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코로나 방역을 물리치고, 그죠? 이 코로나 사태를 물리치고 예배의 집을 회복하고 기도의 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집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무너진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당장 우리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 전에는 금요일 날 해도 제법 좀 기도도 하자 좀 돌아갔잖아요. 지금 이리 소리 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가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이 뭐죠?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도 새벽 성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잠들고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거예요. 가정적 환경도, 그죠? 그러므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통성기도. 새벽재단에도 금요기도에도 이 기도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 지금 여러분 보시오. 이 코로나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축소돼서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꾸로 아까 어떻게 하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집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데,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축소된다면 이것은 5780에 우리 주님 보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무너진 것이 재건돼야 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도들도 불신자들도 이곳에 더 많이 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이 지금 인원을 제한받으니까 예보 사람이 지나가다 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속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도록 무너진 영역들이 다 회복돼서 재건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5782년에 우리에게 말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저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 그 카니발 그 차량 남바할 때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교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이방인, 바로 우리 교회 할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는 안식일 예배도 금요 사bat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기도 응답으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곳이 바로 예배하는 집이 되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되어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즉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영향받고 이 현실이 속히 재건돼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사야서 저 말씀 56장 6절 7절 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말씀대로 기도가 회복되는 5782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충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한국교회 전체, 지금 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이 다 죽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지금 소수 한 곳 내지 두 곳 말고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저 모세 시대 때 성막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에 나타난 그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잘 지어서 봉헌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표시를 하나님 영광으로 그 성막에 표현해 주더라.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기운이 임해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또 어떤 모습이 있었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올렸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들, 기도가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과 임재를 구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집, 이것이 5782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네요. 숫자가 80을 통해서 요약하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 또 나의 입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이 되자. 감사하는 입, 찬양하는 입, 축복하는 입, 때론 침묵하는 입. 또 숫자가 비유로 십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나 자신은 십자가 집안에 확실하게 거하여서 그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의 집, 내 성전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정결한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것으로 가득한 집으로 지어나가는 한 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탄 주민에게, 다른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 임한 이 영광과 임재로 이 지역도 변화되는, 이 도시도 변화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 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